사람에게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용서는 인간에게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 마음속에 이 분노와 거절감이 막 올라와 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6대 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도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벌써 일부 다처자가 되었습니다. 벌써 자기 욕심대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죠.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나는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거나 누가 나를 조금 건드리면은 어떻게 한다? 죽여버렸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77배로 복수하겠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정세가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정세가 나오는지 창세기 4장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이렇게 자기에게 조그만 해를 끼치면 복수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탄의 뱀독이 사람 몸에 퍼져가지고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아픔과 고통을 끼치면은 적시로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뱀독을 쏘아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복수와 보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제일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를 해라고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서로 친절하게 여겨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딱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런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불쌍히 보시고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목숨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너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진짜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그 은혜로 살아야지.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6장 12절 마태복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 당신이 내 죄도 용서하지 못하네요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저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 용서 필요한 사람이지 아니? 그러면 너도 용서를 해야 돼. 너가 용서를 하지 아니? 나도 너 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왜 용서에 대한 기도를 넣으시고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방점을 땅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용서다라는 것을 주기도문 마지막에 재차 방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후손들은 용서가 죽기보다 힘든 우리를 아시면서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서 왜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시작.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는 우리가 대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시혜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페이버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 용서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감옥에 갇혀서 내가 나를 괴롭혀야 돼요. 자, 이 사건 앞에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더더 괴롭히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피엠이에요. 뜻이 원어를 보니까 떠나 보내다, 내보내다. 그러니까 용서란 뭐냐면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바이바이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보내야 되죠? 떠나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꿈에도 나타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또 떠오르고 길거리 가다가 그 사람 만날까 봐 갑자기 비슷한 사람 보면은 가슴이 꿀꺽 내려앉고 늘 깊이 그 싫어하는 사람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 에너지가 점점점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냄비에다가 물을 넣지 않고 가스레인지 올려놓으면 금방 타버려요. 우리 감정도 감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물의 에너지가. 그래서 물의 감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누가 나를 좀 건드려도 이게 요동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의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바람에 누가 나에게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뭐가 와요?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입에서 독소가 나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뭐가 그래? 화병 걸려.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화병 걸렸어. 속에다가 이걸 품고 사니까. 자, 여러분,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197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봤는데 5년 전에 리메이크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 사람과 함께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앙리 샬리 에러라는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영화를 소설을 썼는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을 기초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20세 때 그러니까 파리에 살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 생기는데 자기가 그 현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살인범으로 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직을 올리기를 원해서 어떤 검사가 자기를 살인범으로 누명을 씌우고는 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종신형 받게 돼가지고 그 악마의 섬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오직 하나입니다. 불타는 복수심. 나를 감옥에 넣은 이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일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탈옥을 해요. 하면 또 실패. 또 탈옥을 해. 그럼 2년 독방에 갇혀. 또 탈옥을 해. 그럼 5년 독방에 갇혀. 끝없이 9번 만에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바나나 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남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14년 만에 탈옥을 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간 지. 영화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쓴 자서전 방코라는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간 다음에 남미에서 오만 일을 다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건이 발생한 지 37년이 지난 1967년도 이 사람 나이가 57세 때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드디어 파리로 들어갑니다. 파리로 들어가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복수의 날을 잡고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가 그 지긋지긋한 악마의 감옥소에서 나와가지고 몸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너의 마음은 정오와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옛날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코라는 책 마지막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분이 실제 이제 얼굴이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친구여. 친구는 자기를 말합니다. 그대가 이겼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서 있다. 너가 복수하려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드디어 여기에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 자, 시작.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대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 복수하고 싶겠죠. 예? 평생의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뻔했다면은 복수의 칼을 안 가실 분이 없겠죠. 그런데 그 복수의 칼을 가는 순간부터 나는 더 무서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문신, 몸에 어릴 때부터 문신을 나비 문신을 해가지고 프랑스 말로 나비가 바비용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하면서부터 나는 비로소 에벨레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었다. 진짜 자기 이름에 걸맞는 나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로 살 것인가,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내가 용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 것인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라 그러는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바비용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바비용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비용이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이 사람을 용서할 때 한 3번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7번 정도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야 너 대빵 그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웬걸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 해라. 완전히 말 꺼내가지고 본전도 못 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해라는 말은 490번까지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3번도 용서 쉬워요 안 쉬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로 나를 3번 건드렸어. 어떻게 되죠? 3번? 아니 우리는 한 번도 힘들어요. 누가 나에게 한 번 좀 내 비위 거슬리면 한 번도 힘들어가지고 평생 품고 다니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래요? 우리 보고 용자를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는 용서를 해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압니다. 해보시나요? 용서해보려고?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은 결국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용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다음에 1만 달란트 비유를 주신 말씀은 너가 용서를 하려면은 너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아야 용서란 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되어진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자, 1만 달란트 알기 전에 1달란트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1당입니다. 1당. 그러면은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자, 1년을 300일로 계산하면은 6천일은 몇십 년? 20년. 자, 그럼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300일 일하면 3천만 원 연봉이라고 합시다. 그럼 3천 곱하기 20년 하면 얼마? 6억. 아시겠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얼마? 6억. 요즘 뭐 1년 만에 강남 아파트 6억 올라가는 거, 그게 1달란트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6억 곱하기 만 하면은 6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만. 그 당시 1만이란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숫자를 말할 때 1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1만원 달란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갚을 수 없는 20년 만년치 임금이니까 6조 원입니다. 자, 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목살
치고는 너 잘 만났다. 너 좋은 말 할 때 100데나리온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봐주십시오. 곧 갚아주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니까 안 돼 하고는 어디 가요? 감옥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자,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죠. 3개월 정도의 임금입니다. 약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는 1,000만 원 정도의 빚진 사람의 빚을 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을 누가 보았어요. 보고는 그 임금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는 하나님께 다 고해 바쳐요. 자, 임금이 뭐라 그러는가? 자,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자, 종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자,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옥졸들에게 넘겼느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면은 너는 너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은 당연히 갚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너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은 나도 너에게 10,000달란트 탕감한 것 뭐다? 무효. 그래서 너 그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겠다 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은 너도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지.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니라.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결국 누굴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의 빚을 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 받아놓고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까?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것 다 귀한 일이지만 용서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가 먼저 얼마나 누구 앞에도 할 말이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이 죄를 갚아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죄장아찌 죄 구덩이에서 놀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 덩어리를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동안에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지 묻질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두 눈을 감으셨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은 죄 냄새가 북풍 나는 나를 그냥 받으셨어요. 당신의 아들로. 이 은혜를 안다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100데나리온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여러분, 자식이 언제부터 효자가 됩니까? 지가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효자 되나요? 판사 된다고 효자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부터 효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순간부터 효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부터 효자가 될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까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날부터, 오늘 복음을 듣고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비로소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서가 되어진, 그 전까지 용서 신용을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용서는 다 기억해요. 나 용서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제 세 번째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 뭐 자기 의가 나와 나중에 폭발해버려. 와 해버려.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용서의 은혜가 부어져서 용서가 되어져요. 용서를 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면은 은혜가 부어져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세 번째 뭔가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쓰라린 사건,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의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믿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이 뭐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 만남 모든 것까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만남,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터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요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요리?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나에게 저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발람 사건 아닙니까? 발람이 아무리 발락이 발람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저주를 뭐로 바꿨어요?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라. 안 돼, 안 돼. 우리는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만남에서도 그것이 나를 저주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바꾸셔서 복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만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건, 그 사람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유보해야 한다. 자, 우리 전도서 11장 6절 시작.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이 있네요.
저에게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 형이 어릴 때부터 그냥 술 담배하고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막 속을 그렇게 썩였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근데 이 용주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지. 그래서 어머니 소망이 용주인데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우리 형님은 속을 안 썩이는데 내가 어머니 속을 얼마나 덜덜덜 썩였는지. 어떤 놈이 잘 되는지는 가서 봐야 한다. 우리가 이놈 아이고 싹수가 이게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볼 때 딱 정죄하지 말고 결정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혹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역사는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창세기 마지막은 용서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용서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어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색동옷 입히면서 그렇게 사랑받던 12 형제 중에 가장 사랑받던 이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 상처, 썬뿌리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이렇게 팔려갔기 때문에 된 거란 거예요. 팔려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고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7년 흉년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가족까지 만나게 되고 가족까지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를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시니 요셉이 형님들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들이 안 팔았다 하면은 나는 그냥 목동을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님이 나를 그런 일 없겠지만은 막 언덕으로 진흙 구덩이를 밀어버렸어. 빠졌어 보니까 그 밑에 금덩어리가 100억치 있더라. 이거 100억치. 그래서 금을 팔아가지고 내가 갑부가 되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집사님 볼 때마다 감사하겠죠. 그때 나를 구렁텅이로 빠지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해치고 고통을 주면 복 주려고 선으로 만드시려고 하니까 미움이 올라오다가도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신 걸 아니까 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형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평범한 가정이 아닌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니지 근데 부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너무나 깊은 썬뿌리와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시절부터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도 그냥 불도에 심취해서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도 닦다가 죽자라는 생각밖에 안 돼. 너무나 세상이 싫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모든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정과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내 인생을 저주했거든요. 막 진짜 막 가는 인생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체질을 잘 아셔가지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 만나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가정을 주셔서 그런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더 많은 은혜 부어주셔서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제가 대학 동기들 중에서
아마 제가 몇 번째로 가난했을 거예요, 우리 집이. 그리고 제가 아마 가장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대학 동기 중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 있나 봐요. 나같이 복 받은 사람 있나요? 내가 제일 행복해. 내가 제일 복 받았어. 지금도 우리 친구들, 헤매고 있는 친구들 대다수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뭘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악을,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용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23절 말씀에 1만 달란트 비유를 드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 용서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로 너 죄 속죄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키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셨는데, 그 키가 내 키가 되려고 하면은 나도 용서가 흘러나가야 용서 받은 자로 하나님이 확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 뭘까요? 나는 진짜 용서받았는지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왜 용서해야 됩니까? 1번 시작. 2번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언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청량도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강물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가게 하여 우리가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나는 빠삐온이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